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주시니. 질병의 문제는 그 온 인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고, 인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아담 시대에는 그 인간들이 창세기 5장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담의 족보를 쭉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800년, 9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인간이 이제 그 악한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물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그 노아의 그 12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이후에는 수명이 단축이 되어서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역으로 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의 그 질병의 문제를 볼 때에는 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로 질병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로 이렇게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될 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질병에 걸린 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그 예를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올 때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죄의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도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직접 치료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장모를 치료하실 때는 손을 만지셨다 그랬습니다.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의 문제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로부터 자유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또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중풍병자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부분이 또 병고침의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질병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관념입니다. 관념. 근데 그 관념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그런 관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정적인 관념이라고 얘기를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그 질병에 걸렸을 중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나약해져 갑니다. 이 병은 너무너무 오래되었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세월을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말씀을 듣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관념을 떨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있어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 환자라는 그 생각을, 그 관념을 떨쳐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 질병을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회개한 다음에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믿음을 유지하기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결국은 질병이 치료될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병의 부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심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질병의 부분은 완벽하게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이 질병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이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건강해졌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깨끗해졌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생각이 압도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보게 되면 그 전에 그 신유의 그 은사를
체험을 하고 또 저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 고쳐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이것은 전적인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예수님처럼 고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주는 그 입장에 있어서 내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건강해졌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깨끗해졌다. 라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언제까지? 치료받을 때까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셔서 믿음으로 많은 영혼들,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